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또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겸허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믿음 가운데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서의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그리고 이미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선포되었고 먼저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대비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포된 예언을 우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그 예언이 확정되겠지 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별개로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예언의 목적입니다. 예언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요? 지식적인 것?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으라? 알고 있으라? 마음에 품으라? 아니요.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듣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지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언제쯤 온다더라, 또 이때쯤 온다더라, 저때쯤 온다더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혼탁한 시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한 분 보고 우리가 사순절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예언이 선포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선포하였던 것 같이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제가 아까 봉독하였던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여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각인시켜 주셨고 그 영원한 언약의 증명으로 어떤 혈통에서 나오는지까지도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같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쓰지 않고 복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해석할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며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에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로 구약에서 영원한 약속이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영생을 얻게 해준다라는 확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며 영원한 언약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확인되고 또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것, 그리고 미리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이 또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증언하였지만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증언되었고 또 이 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 다윗 이후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키시고 또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영원한 언약을 복음으로 성취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예언의 의미와 또 해석, 그 중앙에는 누가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주라고 표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메시아이며 영원한 언약이 되셨고 또 그 영원한 언약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침표가 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과 마침표는 동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책들을 복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회고록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복음서가 복음서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사복음서가 사도들의 회고록에서 복음서라고 공식적으로 불리게 된 것은 순교자로 알려진 저스틴 때문입니다. 이 저스틴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스틴의 최초의 기독교 변증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스틴은 복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진리였음을 설파하였고 또 그 진실성을 입증을 하였는데 무엇으로 입증하였을까요? 자신의 순교로 복음의 진리를 입증하였습니다. 그의 신학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스틴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신한 진리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에게 순교의 걸음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는 사도들의 회고록을 복음서라고 부르며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록을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입증하는 것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를 통하여 사도들이 전하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부터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며 문자적 해석으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이 단어가 황제의 즉위 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적합하지 않나요? 전쟁에서 이길 때 또는 황제가 즉위할 때 복음이라는 표현을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황제가 즉위하니 정말 기쁜 소식이 났다. 또는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니 기쁜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을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었기에 황제 즉위에서 사용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황제로 즉위하셨으니 복음이 맞나 틀렸나요?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승리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 때 로마 시대 때
그런 의미로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래되어서 복음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심 되시고 나의 기초 되시고 나의 복음의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복음의 명확한 표현, 처음부터 사용함으로써 마가복음 1장 1절 처음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사용하면서부터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 모든 창조 세계의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선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창조 세계의 생명으로서 부활로서 첫 신호탄을 알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인류만 나오나요? 사람만 나오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룰 때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창조 세계, 이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함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만물과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즉,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만물을 향한 재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만물과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로의 피조물, 그것이 바로 재창조 사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현실에서, 작금의 현실에서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으면 나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 기쁨이 날마다 넘쳐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낭망하게 되고 낙오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디에 속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속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 중에서 누구 하나 이 생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신화적으로 이러한 존재를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동양과 서양의 미지의 생물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은 아니고 유일한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 존재가 용입니다, 용.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서양과 동양은 역사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그들의 신화에는 똑같이 용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는 속고 속아서 신화 속에서도 존재하듯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합니다. 그런 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죄의 습관과 망각이 되어서 죄의 자녀가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는 소망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을 가지십니까? 사탄의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마귀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양과 서양, 이 모든 공중권세 잡은 우리를 속이는 영, 우리를 죽이는 영,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품고 영원한 삶에서 희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소망이 넘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힘찹니다. 소망으로 힘차고 희망으로 힘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영원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내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을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 주를 품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마귀에게 속았던 것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렸던 것들 모두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 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